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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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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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절로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비할 수 없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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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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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쓰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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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나의 영원하신 길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하실까요? 세상 북이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함께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갈 때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절로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님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주님 찬양합니다.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님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 요한은 누구를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은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그 이전까지 다른 복음서들은 이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또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이 대상이 다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들을 때 이 물음표가 하나 있어요. 그 물음표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왔다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오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 겁니까? 라고 물음표가 찍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이 모습이 그거에 대한 답이 됩니다. 뭡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 그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병든 자에게 집으로 가라 명하심으로써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안식일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오늘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방인 입장에서는 이걸 보면 아마 유대인들이 이상하다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유대인의 그런 모든 걸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 병 고친 게 무슨 잘못이야? 병을 고쳐줬는데 왜 그 병 고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상하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요한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의 입장도 한번 얘기를 해줍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식일에는 일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들 내에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어디까지가 일입니까? 일을 어느 정도까지 일하는 게 일이라고 생각할까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것을 이 성경 이외에 자기들만의 그런 어떤 규율이 있는데 미시나라는 그런 어떤 규율들이 있는데 그 규율에 이렇게 정합니다. 집 바깥에 원래는 집 바깥에 나가는 걸 일이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급한 일로 잠깐 나갈 때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 바깥에 안 나가려고 어떻게 하냐면 옆집하고 사이에 문을 만들어 놔요. 그러면 옆집을 요 문을 통과해서 가면 집 바깥으로 나간 겁니까? 안 나간 겁니까?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 가는 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규정합니다. 그래도 혹시 집 바깥에 나갈 일들이 조금씩 생기니까 왜냐하면 양을 이렇게 해놓고 목자들이 이제 우리에 가둬놨는데 잠깐씩 조금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을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집 바깥에 나가서 몇 걸음 이상 나가는 건 일이고 몇 걸음 안쪽은 일이다. 우리 쉽게 생각하면 집 바깥으로 나가서 1km 정도 이내의 거리는 일이 아니고 1km를 넘어가면 일이다. 이렇게 또 규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들 때에 어차피 뭔가를 들긴 들어야 되잖아요. 안식일에도. 그러면 어디까지가 일이냐 했는데 물건을 요 정도 드는 건 일이 아니고 물건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면 일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참 복잡하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녹여내는 것이 아니라 일하지 말라는 그 규율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하나님 일하실까요? 일 안 하실까요? 온천한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온천한 만물을 누가 움직이고 계세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세요. 그러면 안식일에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면 온천한 만물이 어떻게 될까요? 이 유대인들은 이게 딜레마였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는데 천한 만물은 그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게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율법학자들은 이거에 대한 답을 어떻게 내냐면 온천하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집 안에 있다. 하나님은 집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시니까 이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답을 내립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크신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물건도 하나님의 머리 위로 들어 올릴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는 것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나름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다 문제가 뭐에서 발생하냐면요.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냐면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람에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어떻게 하라고요? 쉬라고. 예. 여러분이 만약에 고용주의 입장이다면 여러분이 사장이다 하면은 하루를 쉬게 하는 게 돈이 되겠습니까? 안 쉬고 계속 일하게 하는 게 돈이 되겠습니까? 계속 일하게 하는 게 돈이 되죠. 여러분이 만약에 스스로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해도 내가 돈을 버는데 막 돈이 계속 걸린다 생각하면 쉬는 게 낫겠습니까? 계속 일하는 게 낫겠습니까? 계속 일하려고 하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쉬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신 것이 지키게 하신 것이 안식일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유목민이고 양들을 또 짐승들을 계속 돌보는 것이 사실은
유대인들의 기본이었기 때문에 쉬게 하지 않으시면 아마 계속해서 쉼 없이 일하고 또 종들을 일하게 하고 그러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 하신 그것을 그 율법 자체에 너무 매여서 법을 주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데 법 자체에 매여서 거기에 매여 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요한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아버지께서는 이 사람을 고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고치시기를 작정하시면 안식일 아니야. 하나님은 그때도 고치실 거야.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것이 또한 한 걸음 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일 명분이 되어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한다라는 죄목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었는가,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마음을 가졌는가 하는 부분을 첫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이 보여주는 것, 요한은 이 사건들을 굉장히 어떤 깊이 있게 연결을 많이 시켜요. 특별히 요한에게 있어서 물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줌으로 깨끗게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도 처음 이적이 뭐예요? 가나에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 그래서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변하게 하신 것,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다 하는 것을 요한이 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에서 시작됩니다. 이 베데스다 못에는 아마 간헐천이라고 생각되는 가끔 물이 움직이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의 민간 신앙, 정확하게 성경이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닌데 민간 신앙에는 그 물이 움직일 때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이 낫다라는 그런 신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행각이 5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 모여 있는데 그 모여 있는 과정 가운데 예수께서 거기에 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떤 병자들이 있냐면 앞을 못 보는 사람, 다리를 못 움직이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거기에 38폐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38년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죠. 그 정탐꾼을 보내서 돌아왔을 때 그 12명 가운데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보내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하셨어요. 실질적으로는 광야 40년이지만 이미 애굽에서 떠나와서 시내산에 머물렀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런 기간들을 빼면은 38년 동안 정도 이렇게 돌아다닌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그 기간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거는 좀 너무 과하게 해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은 좀 듭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 그를 낫게 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정말 예수님이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까? 없었던 것 같습니까? 있기는 있었죠. 그런데
간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실 때 자기 마음을 얘기하면 되거든요. 네, 예, 제가 낫고자 합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 상황에서 첫 마디가 뭡니까? 다른 환경 핑계를 댑니다. 모두가 그 물이 동할 때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안 됩니다 하고 환경에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자기가 나은 다음에도 자기를 고쳐준 분이 누군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본문에 보니까 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너 안식일에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간절했고 자기를 고쳐준 분이 예수님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핑계댑니까? 너 왜 안식일에 그렇게 자리를 이렇게 들고 걸어가냐? 그랬더니 제가 괜히 그런 게 아니라 나를 고쳐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누구 탓을 합니까? 예수님 탓을 해요. 더 나아가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를 고쳐준 분이 예수님인 걸 알고 나서 정말 고마운 마음이 있었다면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거 예수님이 그런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빠져나오고 싶고 그냥 그래서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당시 영적인 상황과 참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굉장히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율법과 또 모든 삶의 현실의 문제들 속에 이렇게 매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아마도 이제 나중에 일어나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보아서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다리를 못 쓰는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 귀가 안 들리는 사람, 이 사람들을 고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언되어 있냐면 그분이 메시아다, 구약의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적들 가운데 특별히 메시아가 나타날 때 나타난 이적은 뭐냐면 앞 못 보는 사람들이 보게 되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는 이것은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일어나는 이적으로 이렇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물음을 조금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너에게 메시아가 필요하냐? 너에게 메시아가 필요하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메시아가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정말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모습은 이 38년 된 병자처럼 나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그는 현실 속에서 삶의 문제 속에서 자기가 나았음을 기뻐하기는커녕 지금 당장 어떤 율법을 어긴 것으로 말미암아 고발당할까 봐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나를 시킨 사람 그 사람이 문제다 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그 이름을 내어놓고 한 그의 모습을 봅니다. 이는 나중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해서 잠깐 좋아했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유대인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삶에 있어서 지금 이 팍팍한 삶을 조금 해결해 줄 뿐, 지금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분, 그런 분 정도로는 원했지만 우리의 온 모든 죄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실 그분으로서의 메시아는 기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한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에게 메시아가 필요하냐? 다시 말해서 조금 다른 말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러 전도하러 이렇게 가서 보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이 땅 가운데 내가 그냥 당장 급한 문제들 이것만 해결되면 나 예수님 없이도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예수 믿고는 있는 우리에게도 스스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가?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에게 메시아가 필요하냐? 너에게 예수가 필요하냐?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어요라는 이 착각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혹시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사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면 우리가 메시아가 필요한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 절실함이 있을 때 내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더해집니다. 근데 내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하고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걸 알지 못하면 그냥 예수님이 있어도 예수님이 없어도 나는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그럴 때 우리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오늘 저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착각은 예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 착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없이 사는 것, 그걸 넘어서서 우리의 구원마저도 처음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고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데 왠지 이제는 예수님 없어도 그냥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 같고 그냥 그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없어도 그냥 내가 천국 갈 것 같고 혹시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이 죄의 문제 속에서 그대로 쓰러지고 주저앉고 또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우리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음을 분명하게 알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현실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는 낭망하고 낙심하고 이제는 도저히 못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삶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내 힘으로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냥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급한 문제만 해결하고 그냥 그렇게 살지 하는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삶 속에서도 하루하루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구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작은 넘어짐과 환난과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삶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제가 낫고자 합니다. 내가 지금 너의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길 원하느냐? 예,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있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간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구원, 영원한 구원의 문제도 예수님 없이는 해결되지 못할 것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작은 문제 하나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그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감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영원한 우리의 구원, 하나님 앞에서의 그 구원에게도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작은 일 하나하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